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8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내 손가락에 매며 오늘도 그 계명과 여호와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시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보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 소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호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복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계속강의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조를 도둑질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뭘 보내주신다? 사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2장, 말라기 2장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날에 이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특히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뭐냐?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법 중에서 격려가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또는 칭찬이 있다면, 치료가 있다면, 또는 책망이 있고 때로는 심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말씀의 장르 가운데 1장 6절에서부터 3장 15절까지 모든 말씀은 책망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식의 책망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직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망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 11조에 관한 헌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하여 하긴 하지요. 그런데 온전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들은 11조를 하긴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만 했다라는 얘기예요. 흉내내기만 했다. 11조에 대한 흉내내기만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11조는 그러면
생활비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수입의 전부의 11조를 합니까?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도 뜨거워요. 신약 교회에 11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제도로 폐하여진 것입니까? 하여튼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로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할 때에는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될 때에는 온전히 해야 된다.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소홀히한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하고 형식적으로는 안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11조의 태도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모습이 뭐였다?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아나 모르나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11조의 태도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11조에 관한 말씀은 어느 목사님의 헌금 강조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11조 이야기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여러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주의 종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스타일 쓰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저도 제 스타일로 목회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타일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지가 왕이야.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 스타일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기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냐? 너의 손에 그 11조라는 자세, 11조라는 태도를 한번 봐라. 너희 손에 도둑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것이냐, 네 생각의 스타일의 11조냐. 그러면 제가 저기 어린이들 성경이 보고 있는 그 불안노에서 발행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로부터 용돈을 1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0원을 받았다. 빨리 계산해봐요. 2,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심부름에서 2,000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인사 잘한다고 1,000원을 받았다.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15,000원. 머리 좋은다. 머리 좋은 사람 금방 나. 그럼 11조 얼마 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거 지금
제가 제 스타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15,000원 받은 중에서 나는 아빠를 위해서 나는 뭘 샀다? 선물을 5,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11조 500원을 빼야 돼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11조를 하는데 11조를 내가 쓰는 거, 내가 집행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11조를 3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무슨 물품이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11조를 지가 집행하는 거야. 그 온전한 11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현대의 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배우기를 세금을 떼기 전 11조냐 세금을 뗀 이후에 수입의 11조냐. 경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전 11조예요. 그대에게 넉넉함이 있을지요. 신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끔마다 주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토의하라고. 그러면 토의해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세전적 11조를 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세금인데 내 수입이 아닌데요? 그걸 왜 11조를 뗍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꼬장 따져서 빼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줄 때 꼬장 따져서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는 게 좋고 연보도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연보 받을 때 그 연보에 대한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예요? 후한 연보죠. 인색한 연보가 아니라 어떤 연보? 후한 연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후한 연보를 받을 때 그들의 물질을 강탈해 쓰는 것처럼 당신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쓰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드리는 자는 인색함으로 드린다, 후한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뭘 것 같아요? 세전은 다 띈 후에 드리는 것이 인색한 마음이고 후한 마음은 뭐예요? 세금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신앙적 태도.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이시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네가 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초대가 뭐냐?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은 앞에 돌아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었기 때문이다. 어디 나와요? 8절 끝부분에 나와요. 못 돌아오는 이유가 왜 못 돌아오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뭐예요? 돌아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장해 있는데 이것을 못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했다. 자, 봐봐요. 성도가 이제 1,000원 신앙에서 5,000원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 5,000원 신앙에서 10,000원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 10,000원 신앙에서 50,000원 신앙으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더디 자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이 오기 때문이다. 사단이가 시험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천원신앙 딱 한 명이에요. 주정의 원금에는 천원신앙 딱 한 명. 2,000원 보세요. 5,000원 신앙 딱 3명이에요. 그리고 만원 신앙이에요. 대부분 만원 신앙이에요. 그리고 2만원 신앙 딱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부처는요 천안신앙이 너무 많아요. 5,000원 신앙도 많고요, 만원 신앙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몇만원 신앙 찾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냐? 이 속죄적 사랑의 여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속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여운의 사랑에 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왜? 네 손에 뭐가 가득해서? 도둑질이 가득해서. 그 도둑질은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그랬던, 어쩌면 이러냐. 제가 참고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떼먹는 것이요, 상습적인 죄였던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떼먹는 것은 내 속에 습관적인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상습적 죄예요. 물론 여기에 새벽님에 나오신 분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이 상습적 죄에 붙어 있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들이 범한 규례 중 11조를 소홀히 한 것을 들고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늘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또 하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자기가 도둑질하는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 한국교회가요, 이 얘기를 하면 헌금강조한다 그러고, 이 얘기를 안 하면 당신만 이 뭐냐면 바른 11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지 않도록 부어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10절에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급해요. 왜? 부어주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벌써 우리 목사님 또 재정이 부족한가? 왜 11조 얘기를 꺼내시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순서가 아니면 이 얘기 꺼내겠어요? 안 꺼내죠. 못 꺼내죠. 어떻게 꺼내요? 감히 평신도 앞에 주의 종이 11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11조 설교하는 목사님들 1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교회 11조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52주 중에 다 한 주 11조 설교를 하는데, 헌금에 관한 설교는 52주 중에 딱 한 번을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제가 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11조 설교나 헌금 설교, 물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조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뭐 하냐면 성도들이 깨우쳐주고 알려주어야 하던 안 하던 우리의 목회자의 죄가 면하여진대. 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설교 11주 설교 했어? 라고 말하면 저 일생 동안 11주 설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희 교인들을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것이 네 원이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주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훅 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11주 설교를 못한대요. 여러분, 성도가 줄긴 줄겠죠. 왜? 못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고 못하는 사람은 뭐가 되고 시험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하면 좋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레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깨어나라. 아멘.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이 말이거든요.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도둑질하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레인들 중에서 누가? 제사장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봐도 목사인데요, 목사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들여대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들여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봐도요 권사입니다. 제가 그래봐도 장로인데요, 제가 그래봐도 목회자인데요, 하나님의 11조를 제가 떼먹는다고요? 여러분, 직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여러분들 그것이 공로가 돼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자랑거리가 돼도 안 되지만 성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예물을, 소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의 예물을, 새 예물로 그렇게 드렸더라고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드림에 대해서 하늘보를 여시고 이 땅에 기한절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달라고 하는 수많은 축복을 쏟아내죠.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와 여러 재물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런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라고 하는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법, 말라기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 레인들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어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법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극하기에 아주 탁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성도들 마음에도 막 뒤집을 마음이 있다면
11조 설교하고 공헌물 설교하면 이게 강한 어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한 어법, 자극적 표현을 통해서 말라기는 그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조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그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의 11조를 바친 데서 기인이 되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서약했던 11조, 이런 것은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은혜적 표현이지, 이거 안 드리면 나는 벌받아, 이거 안 드리면 나는 의식부도 다 망해, 다 사업부도 나, 이렇고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펴지질 않는구만. 성경이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강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돈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강단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나 보다? 돈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미안한데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있어? 하나님 뺏어가면 얼마나 뺏어갈 것 같아서 얼굴을 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 자율적 11조를 율법화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되어진 11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33절, 민수기 18장 21절 31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5절,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왕일제정학교를 갔잖아요. 왕일제정학교를 갔더니 홍성원 목사하고 김미진 간사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들고, 이분이 하는 말이 메시지가, 전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을 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길래, 목사님들이 다수가 많고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막 다 권사님, 장로님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이야기가 가득 찰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물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 통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물질적 대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잖아요. 물권 이동이 시작돼요. 물권 이동이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제가 성경 통독하는 법은 그전에는 제 방식 스타일을 읽었는데, 그 김미진 간사는 하루에 10장 통독하는 방법이에요. 10장 통독하는 방법을 제가 하다 보니까 갈증이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배는 해야 된다, 10배는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그때부터 성령 통독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물권 이동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부함도 오지만 생활적인 물권 이동의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면 뭐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기인하여 성경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물권을 다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돈이 빠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비되고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계 3대 머니가 있는데 유태인 머니, 그다음에 왕서방 머니, 그다음에 오일 머니. 이 세 머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머니가 유태인 머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있어서 유태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전쟁이 승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이 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 주변에 뭐 가자지구, 블레셋 엄청난 땅을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땅콩만한 강원도 땅 하나를 뺏는다 못 뺏는다? 못 뺏는다. 그것은 뭐냐? 이 세계적인 돈머니를 다 유태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 원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이 땅에 가시면 예수님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계셨다. 헌금궤 옆에서 연보하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계시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손이 헌금궤에 넣는 그 모습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것을 드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강력한 어투로 품어내는 말씀이 뭔지 알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며 책망했던 단어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디에 서 계신다? 연복궤 옆에 서 계십니다. 헌금궤 옆에 서고 내가 드리는 손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우리 손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 시간으로 빨리 지나가고 풀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구만. 겨우 오늘 2절밖에 못 풀었어요. 7절하고 8절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야기 좀 여러분 듣기 싫어도 내일 우리 목사님도 의도적으로 2시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주에 사자를 보내신 분도 몇 시간 했어? 3시간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지 의도적으로 돈 강조하려고 물질 강조하려고 2시간 푼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 3장 7절 8절 11절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11조와 봉헌물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